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하는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인용하는 건데, 카피라이터 최윤희씨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한 말인데 그 말이 의미가 있어서 많이 인용합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다. B는 뭐예요? birth, 그리고 D는 death입니다. 그 사이에 C, choice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동으로 감과 동시에 서로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것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법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잊어버려야지 내가 선택한 그곳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그런 믿음의 형제 우리 디모데의 삶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기 원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잘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한번 잘해서 받는 칭찬이 아니라 늘 지켜보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정말 주 안에서 바른 선택을 했기에 그 선택의 결과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고해 보면서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도 이 디모데와 같은 신령한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보도 디모데는 이중 문화 가정에서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히브리 모계 계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이 디모데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문화 그리고 미국의 문화 같이 이렇게 혼합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체성의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머물러 그렇게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중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다신교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게 헬레니즘입니다.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라고 하죠. 물질보다 정신을, 세상보다 믿음을 우위에 놓는 사상,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 입장에서 헤브라이즘보다 헬레니즘이 훨씬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포용하는 것으로 생각들어서 젊은이들은 이 헬레니즘 문화에 쉽게 그렇게 동화될 수 있어요. 이 디모데가 살아가던 그런 당시 사회가 바로 이렇게 세속화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뿌리 깊은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가 그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는 것이었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흘러가더니 이제 너에게 이 믿음이 나타나는구나 해서 믿음을 유전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선택을 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받아가지고 그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행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게 되니까 그 믿음이 눈에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로만 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다.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선택을 하면서 칭찬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눈에 띄게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3살부터 8살까지 부모가 그려진 밑그림 안에서 평생을 산다고 하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가는데 이제는 100세까지 간다고 바꿔야지 돼요. 이제는 웬만하면 100세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83살 버릇이 그렇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 청년들은요, 어느 시대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책임에는 항상 그것은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경우 우리 선택이 자기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선택이 신앙적인 것과 관련되게 될 때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기도하며 선택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데, 지난 주간 큐티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예고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축이 이제 큰 환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테니 여기서 살려고 하면은 다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들을 다 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굳이 경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의 죄에 대한 싹스로 그냥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다 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방으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집으로 들어가면 살 것이다. 사람도 살고 생축도 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이 실제로 임했을 때 애굽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이 둘로 나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말씀대로 우리를 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보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마음에 두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을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환난 중에라도 재앙 가운데라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마음에 두는 자만을 기억하신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첫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면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뭐로 설정하는 거예요? 양으로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이 사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들짐승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도 양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 목자의 소리, 목자의 냄새 유일하게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나갈 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두고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살 때 결국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살 길로 지도하신다고 하는 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어떤 거 다짐하고 뭔가 좀 맹세하려고 하면 내 이름을 걸잖아요. 내 이름 걸어봐야 별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지켜주실 거다 하는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큰 차이를 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선택, 정말 영적인 선택을 할 땐 더욱더 우리가 주의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을 할 때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우박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 생축을 다 집으로 들인 사람들은 이 자기도 살고 생축도 살고 함께하는 사람도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들에서 많은 생축의 떼들이 죽는 이런 화를 당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영적인 선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게 될지 매우 중요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탈린의 외동딸 가운데 라나 피러스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라나 피러스가 몇 해 전 위스콘신에서 이제 사망하게 됐죠. 85세를 살고 죽게 됐습니다. 이 라나 피러스는 1953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미국 망명 초기에 신문 기자들이 그 라나를 찾아서 물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미국에 사는데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라나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라나 피러스가 한 대답이 그거예요.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획일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에 살다가 이제 자유주의 세계에 넘어와서 사는데 이것저것 선택해야지 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당에서 명령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획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선택하는 일이 참 힘들더라. 그가 망명 초기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유학 초기를 생각해 보니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유학 초기에 LA에서 살았습니다.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레스토랑에 갈 때 참 두려웠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레스토랑, 특별히 여러분 뭐 스테이크 하우스 때 같은 데 가가 보면은 그림 보고 주문하면은 웨이터가 알았습니다 하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웨이터가 가지 않고 옆에 서서 묻는 것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익혀줄 건지 절반만 익힐 것인지, 미디엄 웰로 할 건지 미디엄 레어로 할 건지. 처음에는 그 단어도 참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뭐 샐러드를 먹어도 이게 뭐 하우스 샐러드인지 가든 샐러드인지 물어보고, 드레싱을 치는데 이것 저냐 저것 저냐 물어보는데 그때 참 모르니까 참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행 가운데 먼저 주문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은 미투. 미투 얼마나 쉬워요. 미투가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미투가 미투 하면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는 미쓰리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난감한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한번 잘못 선택하면은 그냥 얼마나 열받아요. 먹지도 못하고 속상하고 그냥 나올 때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살이 선택할 때 잠시 정말 기분 상하고 돈 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영적인 선택할 때 잘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헬레니즘 사회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배운 믿음에 따라서 선택한 거예요. 로이스 외정으로부터 유닉의 엄마에게 이어졌던 그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와서 나타난 거예요. 그 믿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사람들이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루스드라, 자기가 자란 자기의 고향 같은 이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받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믿음의 형제들에게요, 잘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알고 보는 사람,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서 얼마나 믿음 안에 잘 살았는지 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담긴 진실성을 볼 때입니다. 사람의 진실성을 여러분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면은 그렇게 사람에게 호감을 받을 수가 없고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이 진실성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한 목소리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좋은 관계 맺길 원하죠. 이민생활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친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형편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진실성, 진정성을 가지고 대할 때 상대의 마음을 얻고 결국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외롭다고 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를 대할 때 여러분, 상대를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그거 여러분 한두 번 보면 금방 알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로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할 때 잠시 득을 보는 것 같지만 끝내는 결국 사람을 잃게 돼서 혼자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 듣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이 디모데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진 인격체로 보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를 대할 때 벌써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에게 이와 같이 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 정말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이 참 유익한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디모데에게는 바로 곁에 그 위대한 사도 이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고니온 가까이 있는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특별히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켰어요. 루스드라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는 안진뱅이가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라고 이럴 때는 남의 좋은 일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나면서 안진뱅이가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며칠 후에 이고니온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도 봤단 말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어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거적에 말아가지고 그 시신을 두었으니까 성 밖으로 내쳤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다 봤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적에 말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거적을 툭 털고 일어나는 거야. 제자들이 둘러서 바라보면서 조의를 펴려고 하는 그때 이 바울이 거기서 툭 털고 일어나는데 온 몸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이요, 일어나서 행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인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루스드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루스드라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기서 살아났을 때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런 다음에 떠난 것을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변했다고 하면,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냈을 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을 보고 이 디모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바울을 따랐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디모데가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그 피멍을 가지고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얻은 형제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는 모습. 저가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구나, 정말 복음대로 사는구나, 그의 진정성을 보고 분명히 디모데는 변화가 일어났지, 어떤 기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 아니더라. 기적은요, 한번 보면 얼마 지나면 또 잊혀지고요, 반복해 보면요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감동은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마음의 어떤 결단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바울을 가까이 보면서 그런 모습, 그의 진정성을 보게 됐을 때, 이 바울은 그냥 책임감 없이 복음만 전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그 안위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진정성을 보게 될 때 지금 이 디모데의 심령에 큰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가 이렇게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 디모데도 여러분 당시에 그 또래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팽배했던 헬렌즘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 육신의 기쁨을 주는 건지 그도 누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접해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런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일들을 보면서 디모데는 변화를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었지만 헬레니즘 사상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 헤브라이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신령한 삶을 살 때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위대한 결단과 희생으로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을 봤어요. 바울의 그 결단,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의 믿음을 갖고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참 자유와 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디모데는 주께서 바울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이렇게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후에는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인정할 만큼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사역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에 살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회에 갇혀가지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질병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악습들 여기에 물들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도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군의관들이 만들어냈던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면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수용소 포로들 중에 상당수가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아주 무기력 가운데 빠져가지고 소망을 잃고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의관들은 그 원인을 가시철망에서 본 거예요. 군의관들은 사람들이, 이 포로들이 이 가시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정신까지 가시철망에 갇혀져 가지고 아무런 질병의 원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무기력해 가는 것을 보면서 가시철망병에 걸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가시철망병에 걸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가시철망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시철망 넘어서 바깥의 하늘을 보고 가시철망 밑에서 자라는 그 들꽃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가시철망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시철망 너머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각각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죄에 물들어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시름시름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실제 내면에는 공허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저 디모데처럼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도 헤브라이즘 사상을 가지고 신령한 선택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죄로 관영했다고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다고 하면 디모데처럼 우리도 선택합시다. 조금 좁은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함께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힘을 모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나가야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결단 속에서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가게 될 때 이 말씀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거스르는 바람, 이걸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북이는 앞을 향해 나가게 될 때 반드시 머리를 몸통 바깥으로 먼저 내밀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몸통 바깥에 비바람 불고 돌풍이 일어나도 목표를 향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머리를 내밀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가만 보면 어떤 이들은 생각과 계획은 대단해요. 완벽해요. 누가 들으면 굉장히 감동할 만해요. 그런데 그 시행 중에 찾아들 두려움 때문에 자아의 몸통에서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 하나님 꿈꾸게 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각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내밀려고 하면은 그 머리를 내밀므로 말미암아서 찾아드는 여러 가지 역경들에 대한 그런 위험과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감내할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진 후의 영광을 보면서 계획 시행 중에 닥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건데, 디모데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삶을 보면서 바꿔갔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자아의 몸뚱에서 머리를 내민 것입니다. 그 헬레니즘 그 사회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 선택이 잘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선택이 되었어요. 디모데는 육신적으로 이 헬레니즘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 심령은 이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 전혀 다른 차원의,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이 되어져서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그 길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드는 것도 그렇고, 내 인생에 광명한 빛이 찾아드는 것도 그렇고, 내 인생 속에 환난이 임하는 것도 그렇고, 평안이 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으로 평안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정말 말씀을 듣는 이 장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것인지 귓등으로 튕길 것인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진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서 내 심령의 평안함, 세상에 어떤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이 평안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에서 기록된 크리스찬 문서 가운데 외경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외경 가운데 하나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쫓았던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아주 공통적으로 붙어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아르미니우스, 이렇게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써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연구해 봤더니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어떤 명칭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의 호칭과 같은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티테도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티테도스는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삶을 무장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예로운 호칭이 되는데 그것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경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 앞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도 평안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뭘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창조하신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창조하실 때 그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이루어서 여러분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넓혀서 평안합니까? 저는 세상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걸 많이 봤어요. 걱정, 염려 있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걱정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심령의 평안이 없는 것은 이건 불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게 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창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평안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도 아니고 스승의 말도 아니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안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드셔서 마침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놓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꿈꾼다고 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내가 두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가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이 있는가, 이 말씀이 쌓여지게 될 때 말씀이 역사하는 이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앞서 나가시고 내 자아의 몸통에서 머리를 내밀고 그리고 비바람이 두렵지 않은, 결코 염려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다 내어놓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인간적인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군요.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건 뭡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개 숙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처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사오니 내 심령 안에 하나님 평안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평안함 가지고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헬레니즘, 그런 세상 사상이 판을 치고 세속의 문화가 물결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